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까지 했는데 이 11장으로 뒤돌아가서 한 대목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 11장 19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 받았는데 우리나라 훈련원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던 호주 선교사 로리 카웨 이런 분이 계세요. 로리 카웨 여기도 탄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나한테도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하게 됐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사는데 그분의 주님께로 가신 소식이 그런 생각을 더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분은 한국의 훈련원을 세우는데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해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CTA가 생기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100주년 선교기념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초청을 받아서 이어경 형제님 둘이 거기 참석했다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거기 방문하게 됐는데 책에서 그 호주 시드니에 School of Missions 선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학교를 왜 하나 하는 걸 이제 듣고 싶어서 그걸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로리 코웰입니다. 로렌스 코웰. 그래서 질문했어요. 이 선교학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 했더니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다. 딱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다. 돌아와서 주민도 하셔서 이 훈련이 생기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런 학교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사님들을 호주에서 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분이 잘 모르니까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교사 세미나, 장로 세미나, 또 다른 세미나 이렇게 3번 세미나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코웨 형님 같이 오셨던 노 성도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난 호주인인데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90% 이상이 외국인 형님들이 오셔서 훈련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대체가 돼서 지금 한국 형제님들이 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만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 지금 몇 해인지 모르겠는데 20회가 넘었죠.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로리 형제님이 그런 강사님들을 주선해서 보내주시고 또 후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이런 유능한 형님들이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네, 그 일에 동기별 한 분이 로리 코웰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역사는 자꾸 이렇게 흘러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편찬에 대한 그 부탁을 받으면서 역사인 게 뭔가 이거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구나. 날이 갈수록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역사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은 그 역사에 알든 모르든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치관, 사상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책이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역사를 누가 써야 되나,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다. 하나님 모르면서 역사 쓸 수 없죠. 하나님 위해서 인류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주도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서 역사를 쓴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모르면 역사를 쓸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역사를 쓸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내 세계 역사는 거의 다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역사책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 문학 서적을 읽을 때도 누가 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 전개된 거니까. 그래서 역사 누가 썼느냐, 이 문학 책도 누가 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주관이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북한 사람들의 역사관과 남한 사람의 역사관이 달라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북한 역사가들의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나라다. 그러고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서 나쁜 사람이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로 몰아서 나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쓴 역사,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썼느냐, 누가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왜 내가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동안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사도행전의 교훈을 우리 공부했는데, 그동안에 역사의 흐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하면은 교회가 이제 오순절 날 예루살렘 시작이 되잖아요. 역사의 강물이 그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계획에 따라 전개된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교회사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자, 그것을 전개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부터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근데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사방을 흩어져요.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오늘 그 장면을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돼 가고 이루어져 가는 이런 장면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사도행전 11장 전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들어간 얘기는 했는데,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그 복음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 이방인에게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진전돼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확대돼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아서 함께 인사도 안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날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천하 만민,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 복을 내리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세계인들한테 복을 내리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한국에도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인천 성도교회가 이렇게 존재해 있고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성도교회가 있고 여러분 제가 있다고 하는 거. 여기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이게 이제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에 보시면, 데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변화예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진전돼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께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핍박이 이게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흩어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이제 안디옥까지 와고, 안디옥에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거기서 또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동양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어 이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에까지 한반도에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됐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내가 존재하는 어떻게 나 아셨나.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보세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봐야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현재예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원한 시각으로 보니까 전제를 항상 오늘 지금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영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영원이다. Now is eternity.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계사를 보고 국제 정세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하나님 계획대로 이렇게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쟁이 나는 것도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임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우리나라의 문제든지 우리 교회 문제든지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를 쓰면서 한국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국교회의 뿌리를 찾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뿌리 없는 나무가 없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냥 공기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뿌리를 통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가깝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 전파된 거죠. 땅까지 이르러, 이제 한반도에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한국에 언제 성경에서 왔느냐, 그때 어떤 일 했냐, 그것만 보면 안 돼. 그건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한국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통해서 한국을 보면 이 중국 한 끝에 한반도 조그만 땅이 있잖아요. 이게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보려면 세계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동양, 극동, 동쪽에도 극한 북동쪽에, 그래서 극동 지역이라고 그러죠. 극동 지역, 일본, 한국이 이제 극동에 속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위치가 어디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위치를 모르면 세계 이렇게 크고 많은데
우리만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세국 정책을 쓰던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어가 닫혀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내국인들이 나갈 수도 없는. 근데 일본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은 먼저 문어를 개방을 했어요. 먼저 발전한 거예요. 서양 문명을 보면서 서양 문명을 배우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문어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다양해진 것이 이게 문어 개방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사방으로 이렇게 가서 취업도 하고 이민도 하고 유학도 하면서 세계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데, 저는 한국 떠나기 전에는요, 한국을 생각해도 한국 언제 한번 돌아보나 아주 큰 일을 생각했는데, 제가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이렇게 갔다 오니까 한국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제 눈 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의 견문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 우리나라를 보는 거, 이게 다 다르잖아요. 역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때 세상을 보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장래를 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우리나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순히 그냥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또 핍박이 나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를 준비하시잖아요. 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또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날 받으니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10장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편견이 타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갈 수 있게 된,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널리 확대가 돼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그렇게 볼 때 굉장히 놀랍죠.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환난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이 핍박을 말이니까 이렇게 일어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을 가리키는 헬라인에게도 와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전개돼가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전개돼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국제정세를 보시면,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면서 여러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참고할 것이 많아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역사를 아는 분이에요.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역사에 점령당하면 미래의 노예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사에 잘못된 역사에 점령당하면 우리 미래의 노예가 된다. 역사를 바로 알면
그렇지 않지만 잘못 역사를 배우면 미래의 노예가 된다. 그런 새로운 이야기 읽으면서 감동이 많이 되고, 이분이 쓴 책이 어디 있나 해서 이제 서점에 전화되고 그랬는데, 또 그 미국이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방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꾸 그 세력이 확대해 나가니까 그 대만 해협을 90%를 다 자기 영해로 이렇게 청하고 거기에 못 다니도록. 그 대만은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험은 당하는 거예요. 큰 나라니까. 미국과 영국과 이제 거기. 그다음에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미국과 호주와 일본과 인도 이 4개국이 또 그 방어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건 다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블록이 대치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쟁이 나면 그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미중 전쟁이 나면 두 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맹국들은 이제 그 일본, 호주, 또 인도 이게 다 포함이 돼요. 또 거기에 이제 나토 국가들 포함이 되고, 또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동맹국이 포함이 되고 한 블록이 되고, 저쪽 블록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제 중동 나라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해예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좀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선도가 돼가지고 그 중동 국가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기서 망해요.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계획대로 세계 정세가 조성돼가는 이런 거 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근시안지고 살게. 또 한 가지 제가 본 게 뭔가 하면 요즘 물류가 잘 안 돼요. 유통이 잘 안 됩니다. 원료 공급이 안 되고 원료가 이렇게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필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사놓으면 잘하는 거죠. 이게 좀 세계적인 현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유럽의 많은 대도시 시장들이 여성입니다. 10개 대도시 시장이 전부 여성들이에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해가는. 근데 제가 지금 중년 자매님 만나면 남편한테 잘해줘라, 남편을 동정해라, 이런 권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이가 들면은 아이들이 다 엄마 중심으로 모여요. 아버지는 모습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딱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남편은 아내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참 내 남편한테 잘해줘라. 네, 그래요. 제게 실감이 안 가면 나이가 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처리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호라비가 참 불쌍한 거죠. 과부보다. 과부도 불쌍하지만 호라비가 더 불쌍해요. 과부는 쌀이 서말이고 또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 여자가 더 강해요. 여자가 약한 여자가 더 강합니다. 남자는 약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갱년기 들면 여성은 남성화돼 가고 남자는 여성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칠어져요. 자매님들이 더 거칠어져서 남편을 주관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부작이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부를 볼 때도 그냥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안 되게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냐? 사도들이 가서 온 게 아니에요.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여기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 이건 구브로 안디옥은 이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구브로는 섬이죠. 안디옥까지 이르 도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베니게는 이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전하는데 그 다음에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 그 북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성도들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는 생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교사가 가서 산 게 아니라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란 참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 하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성도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시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 교회가 있대 이런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 서울 북교회가 이 소문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요, 그 중에 유력한 일꾼인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아주 발빠르게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런 데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무심히 지날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호남 쪽에 있는 형제님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광주 모임에 두 군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있는데 저보고 좀 방문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이번 주에 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송도 오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못 가. 그 다음 주면 어떨지 모르겠다는데 그 다음 주는 10일이에요. 제가 11일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형제님을 거기 가서 한 6개월, 1년 동안 그 교회가 안정되도록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 방문해서 대해질 일이 아니죠. 지금 두 교회가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한 교회는 그 70%가 나갔어요. 그 30%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노동이 필요한데 그냥 몇 사람이 방문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필요하면 이렇게 가서 도와줘야 되는, 마치 그 디도가 그레데에 가서 하고 디모데가 예배소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문만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주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필요한 건데 여기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그런데 빨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돕도록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계의 가치, 지역계의 기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바나바도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마리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도 두 사람 보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여기는 이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 보냈는데 왜 바나바 보냈느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보냈을 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냈는데 어떤 분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통이 큰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정 마지막에 보면 사도들이 원래 그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로 이름을 개명을 해줬어요. 바나바는 세워주는 자. 사도 바울을 제가 바나바 세워주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좀 세워주잖아요. 이게 다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바나바가 그 바울을 초청을 해서 둘이서 1년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하고 또 바나바가 훌륭하고 또 그들이 한 일이 안디옥 교회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잖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두 선교사를 주님 부르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전도를 내보내시잖아요. 이게 전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성도 있고 또 바나바의 훌륭한 점도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해서 잘 가르침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예수쟁이라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쁘게 평하는 예수쟁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면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까. 예수에게 미쳤다. 좋은 거거든요. 주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들은 우리를 못마땅해서 붙여준 이름이지만 그런 불림을 받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가르쳤다는 말의 의미가 참 커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 자신이 상당한 전도자의 교사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역사를 잘못 배우면 미래의 노예가 된다. 그런 분이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의 힘으로 전쟁 이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혼을 가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의 국가의 혼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국가의 얼을 심어준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전쟁에서 독일이 졌다가 나중에 독일이 프랑스 이겼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국가의 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불어넣은, 다시 애국심을.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전쟁에 이겼다. 그런 이야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그래,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Pen is mightier than sword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칼보다,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 이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교회는 그 점이 내가 참 감명이 돼요. 제가 성도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할 때, 이 성도교회는 갈 때마다 새롭다. 내가 그래요. 갈 때마다 새롭다. 건물만 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주인이 있는 집이다. 내가 여러 모임도 가보는데, 여러분들 보면 주인 없는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알아요. 벌써 느껴요. 제가 여기 오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이 여러 면에서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오늘도 오는데 이 갓난아기를 안고 두 분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요일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이게 다 가르침과 연관이 있어요. 가르침. 어떻게 가르쳤느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안성에 있는 그 안성교회, 그 디모데학교는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랬나, 어디서 그랬나. 제가, 지난주에 북부에 있었군요. 북부에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호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요엘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희 보면서 호세서도 얘기하고 싶고, 또 요엘서 얘기하고 싶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전에 이제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이런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영생 얻으리까? 얼마나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정 알기 위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율법사 학자잖아요. 근데 율법 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문은 자기가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 학문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행하느냐. 근데 율법에 무엇은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어요.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로는 성경을 잘 알았는데 마음으로는 몰랐어요. 성경 머리 읽으면 안 돼요.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제대로 사람 만드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음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머리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 교만한 사람이 된 것이 머리로 자기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느냐. 주님을 시험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비유를 지금 얘기하죠.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걸어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막 거반 죽게 돼서 버리고 가잖아요. 그 길에 이제 레위인이 지나가요. 복음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또 그 딱한 사람 복음이 지나가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불쌍히 가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데려다 주고 좀 돌봐달라 부탁하고 떠나면서도 내 돌아올 때 비용을 들면 더 줄 테니까 돌봐달라 하고 떠나요. 그럼 무엇이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만들었고 무엇이 이 레위 같은 사람 만드는 이 율법서 같은 사람 만들었느냐, 레위인 같은 사람 만드는 성경 어떻게 읽느냐 관계가 있다. 내가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호세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사랑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 원치 아니하신다. 여러 아는 것이 번제보다 여러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인애를 아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만차생 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인애한 마음을 가지는 거,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차생 왔다 가면 주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님 안 보시는 거예요. 인애하는 것이 예배된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된 것보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이 영성을 보시는 거예요. 도덕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하신 분이,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돕잖아요. 교회도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격려하는 일, 세워주는 일 하잖아요. 그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됐는데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불쌍하고 불쌍히는 마음. 그죠?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안 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가 얼마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이남이라.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기쁨으로 아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감동을 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선교비를 보내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리도들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괴로울 때 너희가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 잘했다. 정말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 한 교회가 보낸 성경음을 통해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에바브리도 한번 거기 빌립보 2장 보세요. 얼마나 짤막한 기록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 디모데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에 있는, 인격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남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남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연복교회 옆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연복교회에 돈 넣는 걸 보셨어요. 부자들이 집어넣고 또 과부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있는 재산 전부를 동전 두부를 다 드렸는데 주님이 그래요. 이 과부가 이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주님이 비례적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의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했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가 돈과 어떻게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서 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거든요.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저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도 쓰시고 개인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요엘서에서는 너희 때와 너희 열조의 때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느끼게 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요엘서. 그럼 이러한 재난이 왜 오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재난도 보내시고 복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사는 거죠. 다 하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바나바가 바울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도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칭을 받게 되었다.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쓰신 거예요. 이게 이 교회를 이방 선교에 중심주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7장까지는 베드로, 또 예루살렘, 근데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지형이 바뀌어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센터도 바뀌어요. 전에 예루살렘 센터였는데 이제는 안디옥이 센터예요. 전에 베드로가 일꾼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일꾼이에요. 이렇게 지금 역사가 변화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도 교회로서도 주님이 쓰셔야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22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들 지금 성계도 열중하고 참 훌륭한 게 많으신데 그런 거죠. 소문을 듣고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는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아도 자기가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바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같이 와서 동역하는, 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내 영역에 침략할까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걸 원치 않는, 바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람과 뒤로 물러나잖아요. 바울이 주된 일꾼이 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저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야 되겠다, 그런 자세. 우리도 젊은 일꾼이 일어나면 된 사람들 뒤로 물러나주는, 잘못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그런데 관계되는 거죠. 나보다 더 은사가 있으면 형제 해보세요 하고 형제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어느 형제가 한 말인데, 자기는 2인자가 되고 싶대요. 다 음악계나 어디에다 다 1인자가 되기 원하는데 2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걔는 2인자가 되고 싶다. 참 훌륭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세례요한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죠. 1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2인자가 되는, 억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런 일꾼이 보이니까 그 일꾼이 주로 일하도록 밀어주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큰 의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짤막한 기록이지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종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22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부조를 해가지고 보내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수원 중국교회 갔을 때는 2주에 갔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원에 그 모임이 처음 있었을 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예비된 건축 자금을 여기 보낸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자기들보다 한국에 있는 교회를 더 사랑해서 자기들이 건축할 그 돈을 이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훌륭해요. 이런 게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제가 기억을 하고 이제 수원 교회 가기 때문에 그걸 상기시켜 줬는데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의 가치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칭호도 받게 되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누가 그랬었어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참 뜻을 우리가 전해서 우리 하여금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13장에 가면 이제 한번 13장 좀 여쭤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로드 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주님 얼마나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셔서 선자들 또 교사들을 많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2절을 보면 주로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가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얼마나 훌륭해요. 주로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일본에 우노마삼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언에 아주 은사가 있는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을 자주 방문했었어요.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수상한테 편지를 하고 그때 백인 수상인가 그 수상이 있을 때 편지를 했어요. 제가 각하를 뵈러 오느라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평화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누가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텔레비브 공항에 도저히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당황이 되잖아요. 감람산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서 그 관저를 찾아갔는데
방관장관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그 수상 대통령을 몇 대로 이렇게 만나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 역사가 그걸 가르쳤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일본의 중견 일꾼들이 다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오카모토니 다 오사카에 있는 큰 일꾼들 다 그분이 제자인데, 제가 처음 그분 한국 왔을 때 물었어요. 성도들이 몇 명이 되느냐 하니까 한 80명이 된대요. 그걸 어떻게 전심사에 가지 않고 하냐 그랬더니, 주님 부르심 없어. 부르심이 있으면 관둘 텐데 부르심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방문했어요. 지금은 성도 얼마나 되냐. 그런 숫자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많은 숫자를 돌아보지 않고 직장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도행 2개월 얘기했어요. 사도행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더라. 이분이 거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하고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본어로. 여보,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 전심을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으로 이야기할 때가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를 금식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안 하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부부면 장로 형제가 안성에 기무대학교 갔다 오면서 시국으로 해서 특별 기도 좀 하시죠.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기도. 나라 위한 기도해라. 지금 나라 위기에 있다. 기도해야 되잖아. 나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국을 잘 모르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잘 바로잡을 사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 기도도 그런 사람을, 생각되는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진로를 바꾸는 게 우리의 기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많이 흩어져 있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참 멸시를 받는, 요에서 멸시받고 이방인들에게 관한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말이 아니죠. 전에는 교회를 존중하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의 책임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교회가 상당히 정부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기독교가 정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해 관심도 많고, 나라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막 그래요. 설교하면서도 백관을 향해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잘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되도록, 또 백성이 또 주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이런 서로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또 파수꾼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하다. 여기 이제 이 두 사람의 1년간 가르친 결과 안디옥 교회가 됐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됐고, 선교의 중심지가 됐고, 또 구제하는 교회가 됐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이런 교회가 됐다.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섬기심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난 오늘 어린애들 데리고 이렇게 안고 교회 오는 거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아요. 난 올 때부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평범히 모이시는 건데 제 눈에는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더욱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일에 풍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안덕교회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깊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눈으로 세계 정세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